오늘은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하고 있죠. 화요일 날이 25일인데 그래서 제가 6.25에 관한 설교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렸을 때라고 하면 60년대하고 70년대입니다. 그때는 라디오는 있었어요. 처음에 라디오 있었어요. 라디오 이제 항상 들었죠. 그러면은 6.25 전쟁에 대한 전쟁사 이야기 막 그냥 성우들이 성대 묘사하면서 하는 것들 많이 봤고요.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TV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저희 가정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TV를 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월달 되면은 벌써 이제 전쟁 영화 6.25 전쟁 때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막 틀어줬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전쟁이 저렇게 났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6.25 전쟁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6.25 날을 맞이하여도 이제 내일 모레가 6.25 날인데 맞이해도 하나의 기념일 정도로 여기면서 이제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아마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6.25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뼈아픈 교훈을 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다른 전쟁들, 즉 900 몇 해가 일어났다 그러죠. 900 몇 해의 침략이 있었던 전쟁이 있었지만 6.25 전쟁은 달라요. 동족 상장 간의 비극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자마자 갑자기 38선 구워졌죠? 그럴 때 남한에 내려와 있던 형제들은 갑자기 그냥 38선이 구워지는 바람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친척이라는 게 또 같은 동네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 홍천 살면서도 친척이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뭐 경기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저 북한에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친척들이 남한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다 왕래하면서 오가다가 38선 딱 꽂다가 5년 만에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총뿌리를 누구한테 겨누는 거예요? 같은 형제끼리, 같은 친척끼리 겨누는 거예요. 상대방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면 모르는, 생판 모르는 나라지만은 우리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친척끼리, 동네 사람끼리 싸우는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 우리 남한의 군인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군인만 13만 7,899명이 사망했어요. 전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45만 742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24,495명이 실종됐고 8,343명이 포로가 되었어요. 민간인까지 합치면 51만 4천여 명이 사망했고 68만 7천여 명이 부상당했고 포로 실종 포함 154만 5,257명이 사상자가 난 거예요. 우리 강원도 인구가 얼마죠? 150만이 돼요? 150만 안 돼요? 지금 150만이 안 돼요. 148만인가 얼마인가 되죠. 여러분, 전쟁남으로 우리 강원도 인구가 사망하거나 다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실종을 당하거나. 그런데 북한도 150만여 명이 사망 또 부상 실종 당했어요. 그러면 남북한 합쳐서 몇만? 대략 300만 명이 6.25 전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해서 실종당하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알파 또 뭐가 있죠? UN 16개국이 날아와서 또 죽었죠. 그 중에 많이 죽었던 나라가 미국 한 5만여 명이 죽었어.
우리 홍천 읍내보다 더 많은 인구야. 홍천 읍내 3만 3천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 인구가 죽었고 미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남한 쪽 지원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북한을 지원하는 인민군들 또한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죽었어요. 이렇게 죽은 걸 따지면 400~500만 명의 부상자 내지는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3년 동안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400~500만 명이 사상자가 되고 또 전쟁 고아가 되고, 그래서 옛날에 고아원이 많았던 거 아시죠? 지금은 이제 고아원 별로 없습니다만 그 고아원이 많았던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휴전하고 있죠. 휴전. 그래서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관심도 없이 74주년 6.25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뒤에서 사주했던 소련이 지난주에는 푸틴,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됐죠. 이름을 바꿨잖아요. 뭐 그래도 그 나라가 그 나라잖아요. 우리가 뭐 조선이나 대한민국이나 그 나라가 그 나라인 것처럼 소련에서 6.25 전쟁 때 사주했던, 여러분 김일성이가 그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전쟁한 겁니다.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주한 거, 사주. 허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주했던 그 소련의 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진 남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우리나라 참 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왜 왔느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북한에 와서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고 갔어요. 만약에 한국,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관계없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와 관계 있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러시아는 북한을 즉각적으로 지원해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 왔다 간 거 남의 일처럼 소 닭 보듯이 관심 없어요. 정치인도 관심 없고 국민들도 관심 없어요. 우리 남한은 북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싸워요.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죠. 저는 한국사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읽었지만은 읽을 때마다 속이 터져. 소화가 안 돼. 왜냐하면 맨날 당파 싸움이야. 당파 싸움. 당파 싸움이란 뭐죠? 서로 이파 저파가 싸우는 거야.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거야. 하다못해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선조 임금님이 신의주까지 피난 갔죠. 피난 가면서도 당파 싸움했어. 그러니까 임금이 하도 기가 막혀서, 얘들아 대신들, 아니 지금 전쟁 나서 피난 가면서까지 너희는 당파 싸움 하냐? 야, 전쟁이나 끝나고 해라 제발. 이 전쟁 중에도 그냥 티격태격 싸운 거야. 니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DNA가 흐르고 있는 나라야. DNA가. 우리는 남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끼리 싸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정들도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과 잘 싸워요? 이웃집하고 잘 싸워? 이웃집 아줌마하고 싸우는 남자 봤어요? 이웃집 아저씨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되게 부부싸움 하지. 부부싸움은 남이라 싸우는 거야? 가족이라 싸우는 거야? 아니 왜 자기 가족끼리는 똘똘 뭉쳐야 되잖아. 사실 행복한 가정 되려면 부부간에는 싸움 안 하고 이웃하고 무슨 뭐가 이권이 뭐 다툼이 있으면 이웃과 싸우면 몰라도 왜 이웃과는 안 싸우고 왜 가족끼리 싸우냐 말이야. 가족끼리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이웃과 싸우는 게 정상이야? 물론 싸우는 것도 정상 아니야. 정상은 아닌데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가족끼리 싸우는 거야. 왜?
가족은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이야. 한 배를 탄 사람이야. 가족은 공동체라고 같이 살아야 돼. 미우나 고우나 맞든 안 맞든 같이 살아야 가족은 행복해. 근데 왜 이웃과는 안 싸고 가족끼리 싸워? 남편과 부부싸움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부부싸움 하냐 말이야. 가족이. 저 지난주에 제 집사람이 뭐 이렇게 벌레 물렸어. 벌레 물려가지고 진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리가 퉁퉁 붓어. 다리가 퉁퉁 붓어. 그 진드기 물렸던 것 같아. 산에 갔다가. 그래서는 병원 가서 이렇게 근데 약밖에 안 주나 봐. 약. 이거 약 가지고 될까? 왜 퉁퉁 부는데? 그리고 또 이제 검은 반점이 막 생기고 그래서 저 사실 제가 와이프 죽을까 봐 식겁을 했어요. 진드기에 사람 죽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남 울려서 기도할 때는 좀 정장해야 되는데 집에서 내복 바람을다가 그냥 집사람 서 있고 내가 다리를 붙잡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거 병이 이 부기가 다리가 통통 부어서 아프대. 원래 퉁퉁 부으면 살이 땡겨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리를 그냥 손으로다 맞잡고서 기도했어. 살려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말을지어다. 속히 부기가 빠질지어다. 제가 그냥 지금까지 기도한 중에 제일 열심히 기도했어. 왜 그러는지 알아? 제 와이프 죽으면 누가 중매도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살아 내가? 나 밥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와이프가 살아야 돼. 함께 해야 돼. 잘해줘야 돼. 내가 이웃집 아줌마 왜 잘해줘? 내 와이프한테 잘해주지.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요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 같은 민족이면 우리 남한 같이 살아야 되잖아. 왜 근데 맨날 싸워? 우리가 싸워야 된다면 굳이 북한하고 싸워야지. 우리가 싸운다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싸워야지. 왜 그런 쪽하고는 자꾸만 뭐 그냥 친중파가 생기고 친러파가 생기고 북한파가 생기고 말이야. 우리는 그거보다도 우리끼리 잘 살아야 된다니까. 제발 여당 야당 싸우지 않고 머리를 맞다고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거를 의논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면요 속이 터져. 맨날 우리끼리만 싸웠어. 우리끼리만. 그래서 싸우는 동안에 그냥 다른 나라가 뒤통수 딱 친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역사인지 안 읽을라래. 왜냐하면 읽다 보면 속이 터지고 속에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배가 나왔다니까. 이게 배가 안 들어가. 이게 가스가 찬 게 안타까워요. 제가 동물의 왕국인가 그걸 보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은 그 사슴인지 노른지 그 종류 있잖아요. 이 뿔 달리고 그놈들이 순놈들끼리 누가 왕이 되겠다고. 왜냐하면 짐승들은요 왕이 되면은 그 모든 암놈은 자기 거야. 자기가 다 차지해. 그래서 싸우더라고. 뒤로다가 발걸음을 물러갔다가 앞으로다가 돌격해가지고 서로 뿔끼리 꽝 하고 부딪히더라고. 근데 승부가 안 나. 그러니까 2번, 3번, 4번 하다가 결국 한 놈이 먼저 지쳤는지 걔들이 지는 애는 얼른 돌아서서 도망가더라고. 그러면 게임 끝이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몇 번, 4-5번을 막 부딪히고 싸우다가 한 놈이 도망갔고 한 놈은 내가 이겼다 하는데, 그때 숨어있던 사자가 이긴 놈을 딱 이렇게 무는데, 그걸 봤어. 사자를 보고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미 한 4-5번 싸움을 했더니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못 도망가고 목을 딱 물려가지고 죽더라고. 자, 그 싸움에서 이긴 게나 진 게나? 진 게 낫지. 이게 이겨가지고 사자밥 되는 게나? 그 진 놈이 행운아야. 그 놈이 이겼으면 자기가 사자밥 됐다고. 여러분 같이 자기 동족끼리 싸우다가 사자밥이 되는 것도 모르고. 저는 그거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 그래서 어디다 감사원금 보내는데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몰라. 동물의 왕국에다 보내야 되는지. 싸우다가
사자밥이 된다니까? 우리가 싸우다가 마귀밥이 된다니까? 마귀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싸우려면요 그냥 도망가세요. 째째더라도 도망가. 여러분 같이 싸워가지고 멱살 잡고요 싸워가지고 갑자기 칼침 맞으면요 더 손해야. 차라리 그냥 비겁하다 소리 듣고라도 싸우지 말고 피하는 거야. 또 싸움 말리는 사람도 그런 거야. 남의 싸움에 껴들면 바보라 그래요. 바보. 하여튼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는 군성이 같이 그냥 국민들끼리 싸우는 군성이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싸우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누가 좋아하죠?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가 남한에 계속 내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면 누가 좋아해요? 북한 좋아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사형시키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대신 하나가 전하 이순신 죽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했더니 일본이 좋아하는 거지 뭐야. 일본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일본이 계속 지니까 그래서 선조임금이 정신이 바짝 준 거 아니야. 선조임금 이순신 죽으면 일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내란이 일어나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 북한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싸운 동안에 북한은 이미 핵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북한 러시아 군사동맹 조약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 속에 이게 가는 길이 빨리 걸어도 한 달 가는 길입니다. 한 달 가는 길. 그 정도로 넓은 땅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말렉 나라가 있어요. 아말렉 나라가 있는데 60만 군이 60만도 아니죠. 아이들과 노인과 부녀자 하면은 약 200만이 아말렉을 통과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통과 못해. 그래. 왜? 통과하러 왔다가 괜히 전쟁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뺏길 것 같아. 그랬더니 아말렉이 그런 거야. 오지 마. 그랬는데도 계속 그 길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여기서 원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행성을 해서 가야 되는데 서울로 돌아서 와. 그래.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게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래. 그랬더니 우리 못 돌아가. 이 200만 우리 국민들 데리고 못 돌아가. 좀 제발 길 좀 열어줘. 했더니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야. 그래서 아말렉 군사가 전쟁을 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땅 한 발짝도 밟지 마고선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이때 이스라엘의 장군은 누구였죠? 여호수아 장군. 근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면 희한한 것들을 발견해. 여호수아 장군은요, 이등병서부터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이, 소위, 중이, 대위 올라간 게 아니야.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어. 왜냐하면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광야에서는 그저 백성들 이끌고 오던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너 장군해. 그래서 갑자기 그냥 전쟁 한 번도 안 해보고 훈련 한 번도 안 해본 여호수아에다가 별 달아준 거야. 백성들을 모집해서 싸우라 이거야. 그래서 백성들도 한 번도 훈련 받지 않았어. 그런 백성들 데리고서는 나가서 싸우라니까 이길 확률이 커요? 질 확률이 커? 이건 100점 100패야.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나 전쟁은요 누구에게 속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해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전쟁. 6.25 전쟁도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하고 한 달 만에 우리나라를 다 집어먹겠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잖아요.
만약에 이 남한까지 북한에서 통일시켜 가서는 김일성 섬기게 되면 예배나 드려요? 교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요,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 삼박자.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적군과 대치해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섰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함께 했어요. 축구를 말하자면 훈련 한번 안 해보고 경기 한번 안 해보고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로 월드컵에 나갔어. 그러면 이길까 질까? 이거는 100전 100패야. 아니 훈련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했는데 나가서 축구 이기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도 전쟁 한 번 경험도 없고 한 번 훈련도 안 했고 병사들도 한 번 훈련도 없고 그냥 모여라.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 그런 오합지졸의 군사였어요. 오직 모르다 싸웠어요? 깡다기로 싸워. 깡다기로. 왜 깡다기로 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전에 12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랬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세 마음에 들었어. 저 여호수아 쌈박질 한 번도 안 해봤어. 전쟁 한 번도 안 해봤고 훈련도 안 받아봤어.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장군 된 거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구약시대 산은요, 물론 전쟁을 위에서 내려다 보기도 좋지만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어요. 자, 산하면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호렙산, 시내산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에덴 동산은 누가 만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호렙산은 누가 만나죠?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던 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받았던 산이고, 시내산은 뭐가 생각나요? 십계명을 받았던 산,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산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 이 산은 재해석을 하자면 산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당시는 성전을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오늘날에는 성전,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29년 됐지만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다른 데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평일날 낮에 오픈되어 있는 교회가 있나? 다 문 잠궜다고. 왜 문을 잠그는지 모르겠어. 언제든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꼭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와서 기도해요. 밤에. 왜?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옛날 전쟁은 사람을 한 명 한 명 찔러 죽이는 전쟁이야. 아주 비참한 전쟁이야. 그러니까 수만 명의 군사를 이게 언제 죽여.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막 일주일씩 걸린 거야. 상대방 다 죽이려면.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팔을 어떻게 들고 있어?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 손 들고 예배 드릴까요? 팔이 아파서 1분도 못 가. 그래서 모세도 손 들고 기도하다 팔이 아파서 내려와. 그랬더니 아론과 홀이 받쳐주는데 자기들도 또 팔이 아프네. 그래서 안 되겠다 머리 쓴 게 뭐야? 돌을 갖다가 옆에 싸놓은 거야. 돌을 싸놔서 모세한테 돌 위에다 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서는 그냥 대줄게. 이게 바로 무슨 상징이야? 이거 맞추면 대단한 네. 이게 바로 합심기도야.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은 합심기도 한 거예요. 합심기도.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합심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합심기도하는 팀들이 있죠. 이를 클러스터 기도회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마지막 주에는 나와서 같이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클러스터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구역에서 합심해 기도할 수 있죠. 교구에서 합심해 기도할 수 있죠. 선교에서 합심해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전방은 군인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비록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신 못 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싸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서로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 국민들끼리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국회가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그게 다 적입니까? 우리 같은 형제고 같은 나라를 위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워요? 여러분 싸우면서 건설적인 거예요? 싸움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싸우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도요 싸우는 교회가 붕대요, 안 싸우는 교회가 붕대. 싸우는 교회가 왜 붕대? 싸우는 교회가 싸움은요 흩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 교회 문 닫게 돼 있다니까. 아시다시피 싸우던 교회들 거의 다 문 닫았어요. 다 교인 떠났다고. 나라도 싸우면은 될 일도 안 돼요. 우리는 말리는 사람이 없어. 말리는 사람이. 어른이 없어. 어른이. 말려야 됩니다. 싸우지 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건설적 회의를 하라.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싸워. 무조건 싸워. 이게 바로 나라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록 정신 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을 못해도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승리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국론이 분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들은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키도록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면 안 돼. 병사는요 다 뒷받침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 다 뒷받침해 주죠. 다 뒷받침해 줘. 월급까지 줘. 너희들은 오로지 나라 지키는 데만 신경 쓰라 이거야. 너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마.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나라가 다 뒷받침해 줄게. 그래서 나라가 뒷받침해 주려면 세금 잘 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군대를 가는 그걸 무슨 의무? 국방의 의무. 세금 잘 내는 것을 납세의 의무. 교육에 대한 교육의 의무. 또 뭐가 하나 있는데?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몰라? 하여튼 4가지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너 국방의 의무. 우리 젊은이들 다 군대 가는 거야. 뭐 군대가 좋아서 가나? 나라 지키려는 애국심을 가는 거지. 여러분 왜 세금 많이 내야 돼? 나라 지켜야 했는데 그 사람들 가서 소신껏 나라만 지켜라. 우리가 다 뒷바라지 다 해줄게. 먹는 거 다 모든 군사 물자 다 해줄게. 그래서 납세 의무를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를 잘 하는 게 애국자예요. 우리는 반대로 피난가는 게 아니야. 높은 고위직의 자식들을 군대 안 보내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군대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저 북한선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요, 인민군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뭐라고 말하기도 지금 뭐한데, 모택동 자식도 와서 죽은 거 아시죠? 아세요? 모택동도 아들 보냈다가 전사했다니까. 그 나라 최고 책임자가 자기 아들을 북한에 보냈다가 전사했어. 그런 적국의 대장도 그렇게 하는 판인데,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그 파병한 군인들 중에 높은 고위직의 그 사령관의 아들인가, 이 사람들도 와서 전사했어. 근데 왜 우리나라에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왜 군대를 안 보내냐 말이야. 무슨 백을 써가지고 왜 군대를 안 가? 가야지. 저도 솔직히 아들 군대 가서 고생 좀 하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들한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고생 꽤나 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해야 사람 되잖아. 우리는 국방의 의무 해야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국론이 분열되면 누구만 이롭게 하는 거예요? 북한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공산국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박자 잘 맞아야 됩니다. 군사는 최전방서 나라를 지키고, 믿음의 군사들은 성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한 국민들은 납세 의무를 다해서 군인들을 성원할 때에 우리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6.25 74주년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잊어버리는, 잊혀지는 전쟁이 돼가고 있지만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받은 것을 깨트리지 않고 길이길이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는 호시탐탐 노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우리는 예세에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며 선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주인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홍천주안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를 지켰던 선열들의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